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에서 6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가장 아니어도 좋아요. 내 삶에서 후회되는 것 한 가지. 우리 훈련해 보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착실히 할 걸, 그런 걸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오신 분들 중에 남편들은 그런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후회도 하시고. 하여튼 뭐가 됐든지 내 삶에서 후회가 되는 것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후회가 되는 일을 한 그때 내가 조금 더 담대하고 내가 조금 더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그 일을 대했더라면, 내가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했다면, 신실하게 했다면 사실 실패했어도 후회는 안 생깁니다. 후회한다는 말은 그때 두렵고 불안하고 또는 약해서 정말 심실하게 담대하게 한번 못 해봤다, 뭐 그런 말이죠. 그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좀 담대하게 신실하게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누구든지 초강력해지는 열쇠는 사람이 언제 강해질까요? 사람이 언제 무서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갈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학력이나 재력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세력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강력하게 할까요? 초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가지를 뚜렷하게 향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으며 아픔도 이겨낼 수 있으며 두려움과 싸울 수 있으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초점이 선명해지면 이 땅에 무엇도 그것을 감당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질문 이야기를 나눕니다. 3개의 질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질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는 것이에요. 특징은 질문에 예수님이 그냥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 갈등의 뿌리 자체를 해소해버리는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2가지 종류의 얘기가 있죠. 그냥 질문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템트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2가지 얘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질문 얘기의 3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개의 질문 얘기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마가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절에서 23절까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건 정결에 관한 문제죠. 정결에 관한 문제. 얘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권세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손과 식기를 씻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물은 것에는 비난이 들어있죠.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 들어있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얘기예요. 팔레스타인은 물이 굉장히 귀한 땅입니다. 지금도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떡을 먹기 전에 손도 씻고 씻기도 씻을 수 있는 정도면 사실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여유가 없어도 정신의 여유라도 있어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을 보고 왜 공부를 안 했냐? 어쩌다가 학교도 못 다녔냐? 이렇게 묻기 쉽습니다. 자기는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얕잡아 보기 쉬운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제대로 못 입는 사람을 보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미국에 사는 우리는 다 어떻게 하든 그럭저럭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나? 왜 삶을 저렇게 사나?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다는 거죠.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여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것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 얘기했거든요. 지난주부터 우리 설교가 좀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목회 일기 동안의 설교가 가르치는 설교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은 선포되어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필지. 말씀은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가 막힌 설교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만드는 것은 그 속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설교를 잘해서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목회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싶기도 하고, 건축을 한다면 건축 헌금도 나오기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섞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선포되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데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받을 수 있는 곳에 선포하는 것이죠. 보물을 돼지에게,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세대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의 교훈 가르쳤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다고 안 그러거든요. 우리 시대와 비슷합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창세기가 뭡니까? 이러면 그 한마디로 이렇게 당연히 뭘 연구해서 답이 아니고요. 잘 알아서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게서 창세기는 이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없지요? 왜? 말씀을 선포받은 적이 없으니까.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목회 일기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마음의 그물이 쫌쫌해져야 말씀이 선포될 때 끈지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얼기설기한 데다가 빵꾸까지 나 있어, 찢어진 데가 있어 이러면 말씀이 다 듣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에서 이제 선포하는 말씀, 가르치는 설교에서 선포하는 설교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약간
짧아졌어요. 그래서 짧아진 건 일단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 전환을 목회 2기 들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이유는 제 욕심이, 성도님들이 선포받고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조금만 더 거물코를 좀 잘라고, 빵꾸 난 데는 조금만 더 수선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욕심 그만 부려라, 내가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하는 거지 욕심 그만 부려라.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를 펼쳐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그렇게 항상 나오십시오. 분명히 성경 말씀 가지고 가르쳤는데 사람의 교훈 가르쳤지 하나님의 말씀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에게 바쳤다 그러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게 너희가 하는 짓이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깥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 제자들이 그 뜻을 물으니까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바깥에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12가지의 참 12가지는 상징적인 숫자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탄옥,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의 겉은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구나. 그것이 깨끗하면 깨끗하니? 깨끗한 규례 행하고 있으면 깨끗하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갈라져 버린 신앙. 사람의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것을 버렸죠. 이 시대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겉의 정결은 지키는데 안에는 여전히 악이 가득합니다. 유전과 전통을 지키고 종교 의례를 행하지만 마음속에 12가지의 악이 조금도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안이 깨끗하지 못하니,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하니 나뭇잎 치마를 계속 만드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또 나도 그렇게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을까 봐,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까 봐 늘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살 줄 모르고 겉에 껍질만, 겉에 이미지만 그때그때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그때그때 그럴듯 처세하고 그 생명을 다 허무하게 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결이 모양에 있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 어떤 행위를 행하느냐? 정결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오니 안까지 정결해야 된다. 그런 뜻도 여기에 들어있죠.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 앞에서 정결은 안과 것이 똑같은 것이죠. 내 안이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결이라는 거죠. 속은 더러운데 깨끗한 척하는 것, 그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가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정결은 무엇이죠? 깨끗해야 정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탕자가 용서해달라고 돌아올 때가 아름답다는 거죠. 이 생명의 정결입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깨끗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정결입니다. 이 능력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무능력이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다 보니까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파서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능히 못 고치더라는 거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응을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그 심히 격렬하고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이는 그 아이를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어릴 때로부터 우리는 많이 아픕니다. 근데 아픈 사람에게는 first priority가 고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고쳐준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야지, 아픈 사람을 고쳐주지 않은 채 뭐라고 말을 해봐야 그 말씀은 성육될 수가 없는, 선포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픕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치는 것이 제일 첫째 관심입니다. 건강해지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내가 불건강하게 보이십니까? 남편이 불건강하게 보이십니까? 왜 불건강하냐고 그러지 말고 먼저 고쳐주실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죠.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자기를 자주 던졌대는데 이걸 고칠 수 없는 세상, 그게 당연하게 보이는 세상. 이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고칠 수 있어야지,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고쳐줘야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명하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졌다. 나중에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이 본문은 변화산에 연결된 본문이에요. 변화산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모세의 영광이 엘리야의 영광이 같이 나타났죠.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것은 이게 특별한 칩 하나 따로 꽂고 나오셔서 예수님만 그렇게 사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 보니까 그게 바로 모세의 영광이었고 그게 엘리야의 영광이에요. 이게 다 하나의 영광이었죠.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거기에 모세의 믿음이, 엘리야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 함께 나타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누렸던 믿음들 우리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된 산 위와 갈라진 산 아래를 이 본문은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치유 사명을 가졌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치유도 했잖아요. 치유의 사명을 가진 제자들은 전혀 고쳐주지 못한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주장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에고만 가득합니다. 무리들은 영광을 원하지만 흥미본의에 쏠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얘기의 핵심은 아버지의 고백에 있습니다. 갈라진 믿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아이와
아이가 고통받으면 당연히 건강하고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갈라진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해석의 힌트를 줍니다. 왜 못했느냐?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원해요? 세상 돈 다 나 혼자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죠.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 병들어도 나는 절대로 병들어서는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 가지고 내가 정말로 살아보고 싶은 삶, 나아가 창조된 내가 피어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고 내 생명이 피어나는 보람을 누리고 열매가 풍성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열매를 나누어주고 땅끝까지 열매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우리가 원하는 게 수승과 검성을 바꾸는 거겠어요?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내가 한번 살아보는데 사실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억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요만한 불안 하나 있어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할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속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라진 그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자기를 던지는 그 아이 하나를 치유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무지하게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도 옮긴대요. 그러면 사이즈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죠. 겨자씨는 가증한 것이니까. 여기에 호리고 하는 단어는 약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약함은 섞여 있기 때문에 diluted, 물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허려 약하다 이 말이에요. 밀도가 약한 믿음 때문에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옆에 분에게 목사님 갑자기 내 얘기를 하고 그럴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저게 목사님 얘기요. 밀도의 문제죠. 예수님의 진단이 뭡니까? 왜 이렇게 그 아이의 고통 하나를 치유하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변론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기도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진단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의 핵심은 갈라져 버린 삶, 말은 많은데 능력은 상실한 삶.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모습 같아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들으면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들으면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분별력이 없어서 처음에는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봐요. 조금만 흔들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이 시대예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능력이 전혀 없죠. 믿기를 원하나 믿어지지 않고, 치유를 원하나 능력은 없고, 고통 앞에서 말만 분분해요. 부부의 삶에 아픔이 있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 하나 처리를 하지 못하고 말과 생각만 많지 능력이 없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점. 우리의 삶이 하나로 집중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생명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육체를 이 생명을 벗은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기도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대화가 전혀 없어. 비즈니스 대화만 해요. 아는 묵자, 자자. 너무 실감나게 하네요. 어때요? 관계의 밀도가 높아질까요? 안 부서지는 게 다행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이제 다음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대화에서 하나님과 가슴이 하나 되는 대화예요. 이 기도가 믿음의 밀도를 높이죠. 믿음의 밀도가 높아지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귀신이 그 자리에 버틸 재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first priority는 아픈 자는 무조건 치유하는 것인데 어떻게 고통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인 교회의 은사 중에 하나가 치유의 은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치유되고 나면 그때부터 나 대접받으려고 댕기지 마시고 계속 치유받으시길, 계속 겸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잘났을까요? 제발 목사 닮지 마시고 계속 치유받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끊이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신나게 웃어요? 기분 정말 나빠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믿음의 밀도를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귀신이 물러가는 기도, 병든 것이 치유되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보겠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 기도의 특징은 종말성인데, 종말성이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한 말이니까 잠깐 접어두시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어요. 처음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고 강청하는 벗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상반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마태복음은 뜻이 이루어지이다까지 유대인들은 3중으로 강조를 잘하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2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종말이죠.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예요. 이 고통과 속이는 거짓과 억누름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생명들이 그 신비와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는 것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내용은 뭐냐? 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나는 천년만년 먹을 것이 있어도 이 지구상에 배고픈 한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이 기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는 아무 죄가 없어도 한 죄 지은 영혼이 있으면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그렇게 오래 달리셨으니 내려오셔도 되겠지만 한 심령이라도 죄에 사로잡힌 심령이 있으면 여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아버지 아픈 심령,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가 완성되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아무도 정죄함이 없으며 판단함이 없으며, 나는 너를 너로 기뻐하며 너는 나를 나로 기뻐하며, 그래서 모두가 자신감이 있으며 모두가 자신으로 담대하며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있으며 온갖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선명하며. 아멘 해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의 완성이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종말을 바라보는 거죠. 역사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의 눈물들이 다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되고 억누르고 생명을 파괴시키는 역사가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성이에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에 가장 강력했던 성도들이 1세기와 2세기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세계 제국의 대표가 되는 로마 제국을 20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 성도들 요즘만큼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요즘만큼 교리 지식이 있습니까? 요즘만큼 발달된 세미나 훈련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발달된 예배 있습니까? 요즘 큰 교회들은 전문적 오케스트라에 무용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월십 댄스 하고 기주고 중세 같은 요즘 같은 그런 화려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성직자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기독교 자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기독교 책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종교 선교단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마라나타. 이 아픔 찌들은 역사가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종말을 보신다는 것 굉장한 심령의 능력입니다. 약해서 아직 그 길을 못 보시면 자신의 종말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잠깐이면 우리의 호흡의 도모가 다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 앞에 누구로 설 것인지 그 종말을 보시면 껍질 만들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다른 사람이 나 인정해 주지 안 해주는지 그거 갖고 불평 불만하고 그럴 시간 없지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그 가슴, 주님이 바라보는 종말성, 주님이 안타깝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함께 바라볼 때 주님의 가슴과 내가 하나 되어 나아가기 시작하죠. 이 기도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무엇에 흔들리겠으며 무엇에 주저앉겠습니까? 주저앉았다가라도 일어나 걷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는 38년 된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 2기의 7년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 목회 2기가 끝났을 때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난다는 것은 생명이 피어난다. 생명이 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생명, 나됨이 피어나는, 나로 떳떳하며 자랑스러우며 나로 신비하며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옆에 분에게 7년 후에 봅시다. 그때 비쌀 테니까 지금 사인 하나 해드릴까요? 그리고 하신 비유가 뭐예요? 강청하는 벗의 비유 아니에요. 야, 밤중에 달라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안 줄 텐데, 아무리 벗대어서도 안 줄 텐데 계속 두드려대면 그 강청함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뻔뻔하다는 뜻이거든요. 주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종말성, 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런 얘기죠. 그러고는 결론을 다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삼중 강조도 되지만 점진적인 발전이죠. 구하는 사람이 일어서 나가서 찾기 시작하죠. 찾은 사람이 두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간곡하게 여러 말로 부탁을 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 달라 그러는데 누가 뱀지며 알 달라는데 정결 주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뭐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말씀이 내게 성육되게 하는, 말씀과 내게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누가복음에는 보조 본문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기도 그럼 뭐 생각하죠? 간구 생각합니다. 간구. 간구는 기도의 출발이에요. 믿음으로 간구할 줄 알아야 기도가 훈련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간구의 기도를 좀 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뭐 내 필요한 거 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건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은 간구, 중보, 기도, 도고가 뚜렷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간구가 뭔지, 기도가 뭔지, 도고가 뭔지, 중보가 뭔지 그게 그거예요. 그냥 둘이 뭉실해. 기도가 둘이 뭉실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전혀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와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그걸 다시 설명을 하죠. 뭐라고요? 1절 시작하자마자 항상 기도하고, 지속성, 낙심치 말아야, 끈기성,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번거로워서라도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택하신 자의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한이라는 것은 종말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들어가면 많이 나오죠.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아픔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서 갚으신다. 이 신원의 기도, 종말을 바라보는 기도죠. 이러한 종말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초점이 선명해지면서 모든 흔들리게 하는 것, 모든 유혹이 되는 것들, 모든 삶의 에너지를 값없이 낭비시켜 버리는 것들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왜? 초점을 흐트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믿음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의 에고와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 남 앞에 의시되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교만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생애 마지막에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점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점이 너무나 흐려집니다.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가져야 될 것이 많습니다. 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어제 남성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루트4로 들어오는데 꽉 막혔어요.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니고 굉장히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 한참 보니까 가든 스테이트 프라자 몰에 들어가는 차들, 목숨 걸고 쇼핑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는 그 트래픽에 못 견뎌서라도 나는 안 갈 것 같은데, 제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즌도 아니고 특별한 때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인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냥 말씀, 인내의 말씀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믿음이 뭐예요? 인내해요. 그 초점을 향해서 꾸준히 견뎌나가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인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번쩍거리는 것들로, 많은 부러운 것들로 우리의 초점을 흐트릴 텐데 생명을 분명하게 아시고
생명의 초점이 선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워내는, 내가 나됨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우수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나됨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멋지게 누려봤습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저처럼 한번 살아보셨더라면 좋으실 텐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은 뭐죠? 초점 선명한 신앙과 삶, 종말성을 지닌 기도.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능력의 핵심은 종말성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바라본 그것을 나도 바라보며 주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눈이 20.0이래요. 우리 보통 2.0이 우리는 완벽한 비전이죠. 닭은 비전이 제로래요. 제로. 맨날 눈앞에 것 이러고 댕겨가지고 그냥 순간순간 그 순간에 어느 게 나한테 이익되느냐, 손해볼까 봐 그냥 어떻게 그 순간순간에 좀 편하고 시력 제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독수리는 7마일 바깥에 있는 먹이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시속 120에서 140마일로 그 먹이에게 떨어져서 먹이를 채 나옵니다. 왜 그렇죠? 항상 멀리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선만 고정시켜도 삶의 능력의 레벨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시면서 생명의 초점을 가지고 생명의 부요와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7년간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육되심으로 목회 2기가 끝날 때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피워낸 우리 하나님 교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반드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7년 후에 봅시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요. 말씀이 선포돼야 선포받음을 받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읽으면 정말 사기꾼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아니 무슨 우리가 무슨 은하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한번 영광스럽게 누리자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그것이 불가능하면 못할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뜻을 정하면 무엇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다일루트된 믿음의 온갖 것을 섞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어린아이 같이 솔직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광을 열매 맺읍시다. 나도 오늘부터 믿기로 했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지라 그래도 된다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믿으라고.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초점성 안에 이 말씀들이 다 진리죠. 욕심 가지고 이 말이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변하는 현상에 붙들린 마음은 의심으로 요동하고 초점이 없어 늘 흔들림에 시달려 이름이 없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결론을 내리십시다. 우리의 삶의 무기력증의 뿌리는 갈라진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갈라진 마음을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divided heart, 믿고도 싶고 욕심도 부리고 싶고. 갈라진 마음은 거짓에 속은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로 8번, 대명사로 1번 나옵니다. 귀신 들림을 다이아볼릭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볼릭이란 말이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찢은 존재예요. 세상의 특징은 분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분열시킵니다. 진리는 반드시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죄는 분리시키고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된 생명을 이 세상에서는 당할 것이 없습니다. 거짓에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에 속아요. 나는 항상 옳아야 돼. 나는 잘못해도 항상 당연한 이유가 있어. 나는 항상 좋은 말 들어야 돼. 나는 항상 대접받아야 돼. 그러면 정말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진실된 친구가 있을 때 기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욕심은 반드시 분열시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어지러워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나 믿음은 하나 되게 하죠. 제가 성경 기제를 이렇게 뽑았는데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 또 특별히 요한복음은 결론 부분이잖아요. 결론복음이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를 딱 한마디 말로 자기를 소개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칩을 달고 나온 거 아니다. 나는 뭐 특별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내 삶, 내 사역, 내 능력은 전부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뽑아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대충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내가 한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거 아니다. 나를 보낸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 안 것이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본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믿으면 내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았는데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전부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17장 가장 마지막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이 생의 마지막 기도에서 뭐라고 결론을 맺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저들 안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죠. 삶의 초점이 하나죠.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원하는 것이고, 이제까지의 이 갈라진 삶은 뭐였어요? 시행착오를 거쳐야 사람은 꼭 제대로 해요. 설교를 길게 하고 핍박을 받으면 언젠가 짧아져. 이제 시행착오는 끝났어요. 자, 우리의 삶의 시행착오 기간은 끝났습니다. 연습 기간은 끝났습니다. 내 가슴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예. 옆에 물어보세요. 사인 하나 지금 해드릴까요? 자, 욕심에 사로잡히면 초점은 허물어집니다. 초점이 허물어지면 불안이 피어납니다. 불안이 피어나면 모든 일을 망가뜨립니다. 하다못해 설교 하나를 해도요, 내가 잘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죠. 그래서 뭐예요? 성경적 신앙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것, 그게 관심이에요. 내가 뭐 얼마나 정결하냐, 내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냐, 그렇게 해라,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과의 사람들이라서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들어요. 아, 그러지 말라, 이제는 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듣는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 피어나는 기쁨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우리가 그거를 보면, 봄이 열리면 그렇게 살고 싶고 살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가슴을 우리가 만나면 주님이 기도하신 그것을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지고, 주님의 가슴이 저절로 우리와 하나가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 어쩔 거라 내 마음에 단풍이 들었으라. 언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지? 얼마나 내가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았는데 그 많던 불안이 어디로 갔을까? 그저 사람 앞에 싹싹싹 하던 삶이 싹싹싹이 이건 또 왜 흔드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든지 나는 나의 길을 걷는 이런 하나님 닮은 담대함과 신실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할 때는요, 한 가지를 향해서 초점이 잡히고 흔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종말적인 것이, 현상적인 것은 수시로 바뀌어야 되죠. 종말적인 것이죠. 사람이 가장 무기력할 때는 욕심으로 마음이 갈라졌을 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